그의 자녀가 자기 이스라엘에서는 나의 종들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유하였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저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회막을 이제 짓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 예배하는 그러한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와 4가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금 하나씩 터득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교훈하십니다. 회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저들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막, 회막, 증거막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성막은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4반차로 로테이션해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1년 1차 대속죄일날 7월 10일,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준비케 하고 7월 10일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본인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게 됩니다. 성소에는 등잔불과 진설병, 떡을 설치해 놓는 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우고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떡을 거기다가 놓고 제사하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 딱 한 번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하는데요.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거기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뭐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법궤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법궤를 덮은 뚜껑,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거기에서 있습니다. 이게 성소에서 지금 성막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요. 물론 성전 뜰에는 거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래서 죄인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잡고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성전 뜰이죠. 오늘날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데죠. 밖에서 이제 하고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2차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기 때문에 저는 휘장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쭉 살펴보았지만 얼마나 복잡합니까? 죄 한번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인이 제물에 가서 죄를 전가하고 안수 기도해야지요. 잡아야지요. 피를 내야지요. 껍질을 벗겨야지요. 닭을 떠야지요. 장작더미 위에 불에다가 살라서 태워 드려야지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끝이란 말이죠. 얼마나 간단해.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 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는 다 같다고 그 한 번 우리가 믿는 거라고 무당도 그 다음에 그냥 뭐 석가도 뭐 승려도 다 그냥 한판에서 뭐 난리를 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잘못된 거는 개혁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 주실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가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짐승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이만희에게 구원이 있다. 이만희에게만 와야 14만 4천 명 안에 들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거기 엄청나게 사람이 간다는 거.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저녁 8시 10분부터 8부작으로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우리 카카오에도 박승호 집사님이 올렸는데 그거 좀 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바꾸질 않아. 성경은 안 믿어도 이만희 말은 다 믿는 거예요. 안성홍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JMS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요. 유병원이 구원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단이 그러한 미혹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이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실 어떤 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번제단이 있는 것은
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함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잡하게 성전, 뜰, 성소, 지성소 이게 모두가 이게 있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성소로 가는 길, 지성소로 가야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성전, 뜰에, 성소에서 안 되고 지성소에 가야. 여기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지성소로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기 위해서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예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은 엑스트라요. 모든 등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지역도 모든 사건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점에 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도 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고요. 뭐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24장에는 성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소 안에서 특별히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래야 영이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 지시하고 있습니다. 200만 내지 300만을 통솔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말이 200만 내지 300만이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종살이 하던 종의 노예 근성으로 젖어 있고 찌들어 있는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광야, 그 험난한 광야길을 인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에게 말씀한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을 켜주어라. 등대불을 밝혀라. 가운데에 이렇게 그 하나가 더 있고요. 가운데서 이렇게 또 줄기가 나가 있고요. 또 하나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가 있습니다. 세 줄기가. 이 모두 7개의 등불이 거기에 켜지게 됩니다. 성소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3절에도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막안 증거궤는 어디에 있죠? 지성소에 있죠. 그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 네,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복음은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고요. 어두운 그늘이 환하게 되고요. 암흑천지가 광명천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도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입금으로 말미암아 암흑천지의 세상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해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뭐 누가 사람이 잘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순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산에서 혹은 골방에서 혹은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세계 역사상 전후 5, 60년 만에 이렇게 자립을 하고 원조해주고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서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전무후무하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 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천만 그리스도인을 갖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등잔불이 복음의 빛이 늘 꺼지지 아니하도록 복음으로 비춰가야 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비춰야 되고요. 썩어져 가는 것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 방부제 역할. 다른 사람들 다 병역 기피해도 그리스도인은 군대 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 다 위장 전입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 다 부동산 투기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제가 칼럼을 읽어봤는데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4가지가 있더라고요. 고위 공직자, 장관 이상 공직자가 되려면 첫째 위장 전입해야 된다. 두 번째 부동산 투기해야 된다. 세 번째 병역 기피해야 된다. 네 번째 탈세해야 된다. 이거 해야 고위 공직자 될 수 있대요. 그렇잖아요. 국무총리부터 장관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보세요. 거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다 걸리잖아요. 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회창 씨가 자식들 군대만 보냈으면 벌써 대통령 됐잖아요. 2번씩이나 나왔죠. 참 안타깝죠. 그 장상 씨가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예, 목사가 됐는데요. 이대 총장이나 김대중 정권 때 국무총리 서리 했잖아요. 부동산 투기하고 위장 전입하고 그래서 청문회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일주일인가 2주일 총리 서리 하다가 그냥 막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덜 먹고 살자고요. 네. 조금 좀 남보다 좀 부유하지 못하면 어때요? 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하면은 불을 밝힐 수 없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 대대로 지켜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제대로 있나? 불을 밝히고 있나? 여러분, 등대 역할도 그렇습니다. 등대란 섬이나 높은 곳에 배들이 방향을 찾아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등대인데, 등대불이 반짝반짝해야 그걸 보고 찾아가는데, 불이 꺼져 보세요. 방향 감각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설병, 떡상을 말합니다.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 화제로 삼을 것이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해서 진설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 떡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요.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탄생하신 고향이 어디예요? 자라난 곳은 나사렛,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그 옛날 예수님의 조상 누구의 고향이기도 해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자 그의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에요. 주로 사역한 곳은 갈릴리 주변이세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베들이 집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태어나서 후에 생명의 떡을 주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집에서 태어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떡부자잖아요. 떡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떡을 이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진설병 떡이 다 거기에 일주일마다 이제 제사장에 가서 교체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원한 이게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 먹는 자마다 영원한 언약을 계속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이게 생명의 떡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수에는 이 떡과 등잔불과 그 다음에 분향단, 향불을 피워놓는 것이 항상 꺼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구약 시대에는 법이 엄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법을 해놓지 않으면은요, 그 오합지졸들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여라. 주일 안식일날 나무를 하고 일을 하면 죽여라. 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을 말씀하면서, 부모 공경 잘할 것을 말씀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될 걸 말씀해요.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막 살인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에서.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게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꼭 함무라비 법전의 법과 같아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살인한 자는 반드시 가만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게 해라. 이 광야에 무슨 거류민이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온 애굽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동네, 우리나라 사람, 우리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 거기가 딱 간판 써놓고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온, 성경에는 잡족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거류민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저기 불란서 마을, 뭐 독일 마을, 물론 저기 남쪽에 가다 보면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요즘에요. 네? 그런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말씀. 25장에 갑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는 거요. 희년은 7년 7번 지난 다음에 오는 게 희년입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아멘. 땅도 7년째 되는 애는 쉬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7년마다 7회째는 쉬게 해라. 안식년이라는 거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의 르게로 돌아갈지며. 이게 50년째 되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해서 그 해에는 모든 종들도 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다 쉬라는 거예요. 11절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희년 49년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요. 영적으로 희년은 우리의 삶이 마감되고 저 천국의 신천 신지,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은 말이야. 그게 신천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 장막성전 이만희가 그렇게 잘못 만들어서 신천지가 아주 그냥 이단으로 화해버리고 말하는데, 신천지는 좋은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신천 신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에 얼마나 멋지게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천국에 다녀온 분들은 그거 이상으로 너무 멋있는 천국을 경험하고 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우리가 머지않아 그 나라에 다 갑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요, 50년째 되는 1년만 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쉬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거기서 영원히 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너무 많이 쉬지 마시고요. 적당히만 쉬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만큼 천국에 가서는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쓰임 받았느냐, 일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상급은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쉬는 것은 같은데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대우를 받고 영원히 쉬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상급이 달라집니다.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뭘로 받죠? 행함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거 논할 군번은 아니죠. 적어도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영성사역하면서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런 단계는 다 지나잖아요. 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급 주실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적어도 잘했다 칭찬받는 그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전진해 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귀한 상급 받으리라. 바로 이러한 비전 속에 우리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도 정성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모든 걸 들여서 주께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 빼놓고 교회에서 뭐 사례비 받고 월급 받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목회자야 다른 비즈니스가 없으니까 받지만 다 내 정성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다 들여서 왜 그렇게 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대속해 주시고 주님의 것 삼으시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기에 그거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만큼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행복의 척도는 달라지네.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너무 많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 뭘 하려면은 계산해보고요, 따져보고요, 그리잖아요. 주님은 값없이 다 주시는데도 우리는 따져봐, 계산해보고, 시간, 순간, 손익분기점 해내놓고, 주님이 그러시다. 아유,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난 너에게 모든 거 다 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그러는구나. 자식들하고 부모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딱 나와요. 주님, 부모님 앞에 와서 그저 감사하다고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왜 그냥 남들같이 못해주고 그러냐고 맨날 따지고 그러는 자녀들하고 부모는 누구에게 사랑이 점점 많이 갈까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다 해서 키웠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막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일 수정들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주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